미국 박사인데요. 윌리엄 프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다가 눈물이 해독작용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감정 표현이 적고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깔 때 그냥 나오는 감정이 없이 흐르는 그런 눈물 말고 기쁘거나 슬플 때 흘리는 감정 변화가 관여된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어서 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쌓이면 위염과 같은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관상동맥 협착증 이런 것들을 야기해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눈물을 흘림으로 카테콜아민을 비롯한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도 눈물과 함께 섞여서 외부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울어야 산다 하는 책에서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우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울어야 산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슬픔을 눈물로 쏟아내야 몸 안에 독소가 빠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나 화나 미움, 슬픔 이런 것들처럼 눈물로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일을 참고 그냥 견딜 때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은 독소가 되고, 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은 물론이거니와 몸이 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암과 같은 종양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항체가 2배 이상 증가하여서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이렇게 감소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건강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죠? 눈물을 보이면 약하고 못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는 생각에 억제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남성들은 자라면서부터 남자는 눈물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돼,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울음은 사내답지 못한 나약함의 상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보다 기쁨을, 울음보다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서 눈물을 훔쳐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회의나 갈등, 믿음의 깊은 절망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통곡하십니까? 내 신앙의 깊은 낙담과 고민을 가지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라고 하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눈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함께 신앙의 갈등에 빠져 울고 있는 여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녀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녀는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하는 영광은 얻었으나 지금 울고 있습니다. 본문에 운다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을 하는데, 그중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면서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애통하는 울음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다소곳하게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가누기 힘들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는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면 기뻐해야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했고 더욱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안식일이 임박한 탓에 겨우 시신만 수습하여서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기에 이왕 죽은 사람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무덤을 찾았는데 그 시신마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자식이 죽었지만 시신조차 못 찾아서 오열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피로 뒤덮인 얼굴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던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힘겹게 한마디 토하고는 운명하신 주님, 온몸이 찢기고 상한 주님을 생각을 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날이 밝기 무섭게 달려왔는데 세모포와 수건이 헝클어져 있을 뿐 시신이 없습니다. 누가 죽음을 훼손했나 싶어서 가슴을 부여잡고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미명에 한 무덤가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혼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천사도 있었고 거기에는 주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말씀하고,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몰랐었고 마리아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뿐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겨워서 지금 내가 홀로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암담한 현실에 홀로라고 느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은 살아 계신 분임을 믿을진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별개로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히 사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분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계곡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결코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생활고의 강을 만났습니까? 우리 가운데 젊음이라고 하는 불같은 유혹이 매일 찾아와서 고통스럽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와서 힘들어 울고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끝없이 다가오는 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리아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찾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른 새벽길을 달려와서 무덤을 들여다보았는데 주님 때문에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통곡하면서 서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리아의 고통, 슬픔과 한숨을, 방황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마리아에게 물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 내 자식의 형편이, 주님, 내 신앙의 상태가, 주님, 내 비즈니스가, 주님,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왜 우느냐고 물으십니까? 왜 우냐고 묻기 전에 주님,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너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의 건강을 치료해 주마,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다시 너와 가정의 믿음을 해결해 주마, 내가 내 비즈니스를 다시 회복해 주마, 내가 내 앞날을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왜 어찌 우느냐라고 묻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제 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더 이상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했다. 더 이상 슬픔에 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 너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이 세상에 처음 선포되고 있는 소중한 순간에 서 있다. 너는 지금 하늘의 영광,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그 영광의 순간에 서 있다. 그런데 울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결코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재촉의 음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빨리 그 소식을 알리라고 재촉하셨듯이 우리도 알리고 우리도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이 동산지기 음성이었는데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 부활 신앙인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슬픔을 아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마리아야 이름이 불러졌을 때 그녀는
부활신앙의 신비를 체험함과 동시에 부활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탄식의 노래를 할렐루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물을 웃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애통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시편 30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오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된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 놀라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노랗게 된 글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는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다. 나는 내면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나는 정과 욕심으로 가득한 육체를 부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이 부활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념하자, 이것이 부활주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절의 진짜 의미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졌다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 내 자아, 내 내면 세계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내가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지금까지 능력에 있어서 절대로 변함이 없고 제한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활짝 열렸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내일을 주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탄식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신비, 슬픔의 애가를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 달려갈 이유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부활신앙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부활신앙의 첫 정인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서 구속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헌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설교,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도네이션한 것으로 떠나는 바누아투 선교,
우리가 감당하는 섬김이 비록 완전치 않지만 일어나서 가면, 순종하면, 감당하면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기보다는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진하다가 보면 온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마리아는 한숨과 애통으로, 절망과 탄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노래와 춤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삶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행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현실이 절망적입니까?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마리아의 애통에 주님이 찾아왔듯이 우리의 눈물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이, 해마다 맞는 이 부활주일이 단순히 하나님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살아나심이 진실로 사실임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